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가위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아무데도 안 가시고 댁에서만 보내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 명절 때 뉴스를 봤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뉴스의 한 줄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겨울에는 불조심, 명절에는 말조심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에 만나는 그 친척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결혼을 했냐? 왜 안 하냐? 취직했냐? 아직도 백수냐? 아이는 안 낳냐? 얼른 낳아야지. 그냥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그냥 명절만 되면 이렇게 자꾸만 스트레스 주는 얘기들을 해대니 그냥 아예 친척분들 만나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 알잘딱깔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청년들은 다 알 겁니다. 저희 애들도 물어보니까 딱 알더라고요. 제가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화면 하나 보실까요? 저게 그 뉴스의 한 컷이에요. 그 뉴스에 저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예, 이런 뜻입니다. 그 뉴스에서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저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알잘딱깔센 합시다. 이렇게 마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발 우리 가족 간에도 좀 예의를 지키고 할 말, 안 할 말 좀 더 생각하고 눈치껏 잘 좀 구분해서 센스 있게 하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좀 더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과 또 우리 원천교회가 여러 세대가 함께 잘 어울리고 신앙생활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우리 축복하며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 한가위의 기쁨 누리시고요. 우리 풍성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무더위가 많이 꺾였습니다. 참 어제도 광교 호수에 다녀왔는데 제가 예전하고 똑같이 이제 반팔 티에 반바지 입고 다녀왔는데요. 어젠 춥더라고요. 예, 하루 아침에 그냥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올 여름에 정말로 더웠습니다. 한여름에는 과연 이 폭염과 이 여름이 끝날까? 지나갈까 싶었는데 또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올해에도 가을을 허락해 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이런 감사와 감탄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흔적을 남겨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 아픈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과 경험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모로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한 성숙의 흔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월의 흔적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이제 어머니 댁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제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을 쭉 옛날 사진들을 같이 봤는데요. 쭉 보다가 저희 부부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사진을 보게 됐어요. 미국에 딱 도착한 날, 그날 이제 교회 가서 인사하고 저희 집에 와서 아파트 앞에서 둘이 이제 기념 사진을 딱 찍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들도 없었을 때죠. 어머니가 그 사진을 딱 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와, 진짜 젊다 이러세요. 지금은 이제 아들이 많이 늙어 보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게. 그때가 2007년이니까 벌써 이제 17년 전입니다. 저도 그때는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뭐 젊었죠. 그런데 어느덧 이 17년의 세월은 저에게 얼굴에도 몸에도 건강에도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김성림 시인의 평화의 여정이란 시집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이란 모든 여정 속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겨놓고 지나갑니다. 흔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인은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루하루 이런 삶의 흔적들을 뼈저리게 자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이런 뜻이에요. 이어서 흔적의 유사어들이 쭉 나옵니다. 자국, 자취, 종적, 그림자,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은 이런 수많은 흔적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참 흔적을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 딱 가면 애들이 오늘 뭘 먹었는지, 뭘 하고 놀았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제가 하나도 안 봤는데도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흔적을 다 남겨놓거든요. 식탁 위에 치킨 먹다 남은 거 있고, 음료수 남긴 것도 있고, 배드민턴 라켓이 막 뒹굴어 다니고, 축구 유니폼 벗어놓고 있고, 그냥 온갖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의 흔적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떤 흔적들은 우리에게 큰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우리 무의식 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는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혀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무서워서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장면이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흔적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도 하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흔적들도 있을 것이고 간직하고 싶은 흔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지우고 싶으시고 무엇을 간직하고 싶으십니까?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흔적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 흔적들과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흔적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흔적으로 남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첫 이방 선교 때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새로운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새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할례가 곧 구원의 표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니 너희 모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인가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아마 최소한 10번 정도는 얘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을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딱 4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툭 치면 그냥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요. 구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또 내 문제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하신 분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외워두십시오. 자, 4단어입니다. 우리말도 4단어, 영어로도 4단어예요. 자, 화면 보시고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음, 뭘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상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런 진리를 뒤로 한 채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협하고 현혹시켰습니다. 실제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갔어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는 거야, 이 율법주의로 돌아서게 되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현장에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도 그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의 사슬의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그릇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다음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7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 안에,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과는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선포합니다. 여기서 흔적을 지니다라는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낙인이 찍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흔적이란 말과 낙인이란 말 비슷하면서도 조금 어감이 다르죠. 저는 이 낙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중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조선시대 그 노비들의 이야기인데 그 도망간 노비들을 쫓아가서 추적해서 그들을 잡아오는 사람들, 그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추노이죠. 그 드라마를 보면 당시에 노비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마에다가 혹은 뺨에다가 글자를 딱 새겨 놓습니다. 자, 사진 보실까요? 저런 식으로요. 저 사람은 이마에 새겼죠. 노비 노자를 새기든지 혹은 뺨에다가 또 노비 비자를 새기기도 합니다. 이게 일종의 낙인이에요. 헬라어로는 이 낙인, 흔적이라는 말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원래 이 스티그마는 동물들, 소나 양 같은 가축들에게 낙인을 쾅 찍어서 그 소유주를 표시하거나 혹은 이 종이 누구의 종입니다, 누구 것입니다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에 소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 스티그마의 의미에는 몇 가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스티그마는 소유를 뜻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성행했는데 종들의 이마에는 주인의 이름을 화인으로 만들어 찍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티그마는 충성의 표시였어요. 실제로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의 사령관의 흔적을 이마에다 받곤 했습니다. 이는 나는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충성의 표시였어요. 세 번째로 이 낙인은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박해받은 사람이 로마 신전에서 보호를 받게 될 때 그의 이마에다가 신전의 흔적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흔적은 누구의 소유이냐,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어찌 보면 참 불명예스러운 단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 스티그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을,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일종의 선언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신부터 해서 학벌, 권력, 재능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온갖 힘과 권력, 각종 스펙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제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삶 속에 점점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남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란
자기의 의지를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죠? 더 높아지고 싶고, 이기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욕망을 쫓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겠습니다. 결심할 때 우리의 삶에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삶에 새길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수없이 받았던 고난들, 상처들, 고통의 흔적을 그는 자기의 몸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흔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생긴 자국을 말합니다. 상처예요. 그는 이 상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상처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기를 봐라. 나의 상처들을 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상처이다. 그는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 형제는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배를 한 척 훔치려다가 그만 들켜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나서 이 형제들의 죄를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형제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찍었느냐 하면 영어로 ST라는 두 글자를 찍었어요. S는 sheep, 배라는 뜻이고요. T는 thief,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도둑 놈 이렇게 쓴 거예요. 그 ST라는 글자를 형제의 이마에다가 새겼습니다. 자, 그러니 이 형제는 자기들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 글자 때문에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형제가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댔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형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나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그 마을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노인의 주변에 다 모여서 서로 너무나 다정하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노인 옆에 와서 같이 즐겁게 얘기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관광객들은 궁금해졌습니다. 저 노인은 도대체 누굴까? 가까이 가서 그 노인의 얼굴을 보니 아주 인자한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에 희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살짝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노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존경을 표시하고 좋아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분의 얼굴에 있는 저 희미한 흔적은 무엇인가요? 관광객의 질문에 마을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저 어르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커서 저 어르신처럼 남을 돕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늘 가르친답니다. 사실 우리도 저분의 얼굴에 있는 저 흔적, ST라는 글자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을에서는 저분의 이마에 있는 저 표시를 세인트, 성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자, 성인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세인트, ST를 붙이지 않습니까? 가령 뭐 세인트 잔, 성 요한 이런 식으로요. 한때 배도둑 놈을 지칭하던 이 ST라는 낙인이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인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을 간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울 수 없는 수많은 흔적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흔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흔적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수학의 계절 가을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그 흔적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고백하여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